알지 못하더라 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오늘 제가 이번 한 3주 정도 돌에 관한 시리즈를 좀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돌에 관한 것, 그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주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지 못하더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 계시는데 동산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변화산에서 얼굴 한번 변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굴이 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정말 신의 모습으로, 구원자로서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얼굴은 보니까 저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 성경에 이 돌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돌에 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4장 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돌 하나씩 요단강 중심에서 그 바닥에서 하나씩 각 지파들마다 하나씩 메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돌탑을 이렇게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것이다. 저 돌의 의미가 뭡니까?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른 바닥을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건너왔다, 이 말씀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1장 가게 되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이 있는데 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동그랗게. 그러니까 입구는 사각형인데 돌문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즘 이 장례는 그냥 석관인 것 같아요. 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돌문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무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천에 봉인된 상태인데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나사로에게 주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오늘 풀어놓아 다니는 것처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지요. 홍해를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홍해를 좌우에 벽을 세우시고 그들이 걷는 길은 아주 귀한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막으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단강 앞에서도 강이 당시에 이렇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비가 많이 올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도 돌문이 막혀 있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사망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에베소에 서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약 AD 한 70년 정도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알게 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20장 3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이후에 믿는 너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가 알아야 돼.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90번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98회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믿음에 관한 만큼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에고의 의미에 대한 책이었어요. 너무 이제 감동 있게 봤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가 묻죠. 내가 바로에게 갈 건데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때 내가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인데 이거 헬라식으로 이걸 표현해 놓은 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냐?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시고 양의 문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 때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알면 생명의 역사가, 떡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문의 역사가,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시편 23편의 은혜가, 부활이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진정한 야훼, 우리에게 그 야훼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에고 에이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분을 알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이 여인이 오늘 무덤을 찾아간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 둘이 뭐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세마포 객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보이세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뒤를 돌아봤어요. 알지 못하더라. 오늘 알지 못하고 돌아봐서 주님을 봤는데 모르고 가는 인생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가는 인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는 사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죠? 예배가 뭡니까? 그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러 지금 온 거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주님이 옆에 계셔요. 그런데 돌아봤네?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예배는 아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압니까?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아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는 예배, 주님을 아는 예배, 주님을 느끼는 예배,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점철된 예배,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예배. 여러분이 봤을 때 주님이 옆에 계셔서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옆에 계신데 몰라. 오늘 우리도 주님 찾으러 왔어. 그죠? 옆에 계신데 몰라. 그러면 내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그죠? 뭐로 알아요? 동산지기, 묘지 관리인 줄로 안 거죠. 말씀을 앞에서 봤는데도, 예수님이 나 부활한다, 그 부활의 현장에 와 있는데도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참, 근데 이게 뭐 누구 말할 거 있겠어요? 저일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꼭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바로 내 옆에 계신데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를 지키시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돌아만 보면 보이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살 때가 많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바울아 왜 너 나 핍박하니? 저거 언제요? 그 주여 니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거 언제 핍박했어요? 내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몰랐죠.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났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 우느냐, 예수님을 찾아 울어요. 막 우는 거라. 질문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집에 문을 꽁꽁 잠가 두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돌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 돌아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이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 중앙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는 거예요. 나다. 내니 주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이 떨고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 손과 옆구리에 이 창문에 찔린 흔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매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에 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계셨어요. 몰라요. 너 도대체 누구 찾고 있느냐?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몰라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문을 다 잠궈놨는데 그걸 영이시니까 들어온 거죠. 들어와 중앙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데도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문을 잠가놨는데 누가 열어놓은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성경학자들은 음성을 듣고 알았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분이 알게 해 주시니까 안 거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니까 안 거지. 어떻게 인간이 바로 앞에 있는 분도 못 알아보는데 음성 듣고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래요. 이건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알게 해 주신 거예요. 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만져봐라. 내가 못 받겠잖아. 만져봐. 내 창자국 있잖아. 만져봐. 주님이시네요. 그분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계속 예수님과 음성을 주고받았어요. 그죠?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주석학자는 주석을 달아놓기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무슨 소리 들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성도 몰라요.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만져봐. 손목 만져봐. 못 박혔잖아. 창 찔렸잖아.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잖아. 나의 십자가의 흔적을 오늘 바라봐. 그러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보고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주님이시군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장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20장 19절. 이들이 이제 아침 새벽에는 누가 만나요? 새벽에는 지금 뭐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뭐 그 다음에 누구도 갑니까? 요한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그렇죠. 근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세 여자가 가고요. 무덤에 가니까 없대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더니 요한이 좀 젊으니까, 제일 어리니까 빨리 튀어갔던 것 같아요. 요한이 보니까 안 보여. 베드로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보니까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근데 19절 보세요. 그렇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고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니까 기뻐지더라 이거예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데 나야 언제 보여준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묵상하고 사랑할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교회예요. 오늘 성령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건 깊은, 그죠? 깊은 어떤 주님의 내면의 깊은 울림. 야, 너네들 날 보고도 모르더라. 새벽에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자가 와도 나를 모르고,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고, 지금 너희한테 왔는데도 모르더라. 너희가 내가 옆에 있고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모르잖아. 너네 눈으로는 안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평강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아닌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성령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메시아예요?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 봐도 그분이 저자시잖아요. 성령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참 잘 맞지는 않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려면, 제가 기도하면서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사랑하고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 받아야 되고, 세 번째예요. 이게 되면 보이더라 이 이야기예요. 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하면 우리말로 하면 용서하다는 거예요. 용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보이셔요? 용서하는 자들에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잘 보이고 중앙에 계신 예수님도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가 문제예요? 용서가 문제예요? 용서가 문제예요. 용서해야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회개하고 용서 안 하면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셔요. 이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 끝까지 용서 안 하거든요. 아주 그냥 해병대, 우리 장로님 계신데 해병대 정신으로 막 악으로 깡으로 용서 안 해요. 뭐 죽으면 죽으리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주님은 죽어도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느 날 그래요. 회개 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감동 감아 주신 거예요. 감동 감아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그냥 막 회개하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했죠. 마음에 감동 감아가 와요.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해라. 왜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회개가 뭐냐? 말씀을 이루는 삶이 회개야. 그때 충격 먹었죠. 십계명 가지고 한 2년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하니까 질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재미도 없고. 눈 뜨면 십계명 가지고 회개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한번 해보세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썼어요. 뭐 신명기서 몇 장 몇 절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록해 갔죠. 이것도 이제 다 하니까 뭐가 선명해지냐면 말씀으로 회개하니까 정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회개하면. 세 번째, 너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는데요, 태산 같아요.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러분은 아주 거룩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나는 말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인데 저는 부족해가지고 저 죄를 보니 태산 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롯이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죄요, 귀로 들었던 것도 죄요, 손으로 만졌던 것도 죄요, 죄 짓기 위해서 갔던 발걸음마저도 죄더라고. 그러니 내가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 지옥 그러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그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용서하셔야 된다. 용서. 그렇게 회개해도,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해도 회개가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 제가 뭐 8시간, 13시간씩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머리만 아프. 회개가 질려요. 해보세요. 13시간 회개해봐. 입에 아주 그냥 다음날 또 해야 돼, 이런 느낌 솔직히 들어요. 그래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회개해도 용서 안 하면 회개가, 주님이 너 회개 아니야, 가짜야, 내가 너 회개 안 받아줘, 이런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그때 보이니까. 아멘. 주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보길 원하잖아요. 주님의 뜻도 잘 보이길 원하고, 은혜도 잘 보이길 원하고, 응답도 잘 보이길 원하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인다고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옆에 계신 것도 보이고 돌아서서 봐도 보이고 중앙에 계셔도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린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놀이공사님 한 3분은 나 아직 안 해, 이제 때가 안 됐어, 이런 표정인데 오늘 이후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야, 내가 왔다 왜 자꾸 못 보니? 좀 봐라. 그래야 평강할 거 아니야.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강이 있고 기뻐하면 이처럼 기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평강과 기쁨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모든 은혜가 응답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갈 때 맞아, 오늘 내가 주님을 봤다. 왜?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미웠던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께서 내게 주의 은혜를 보이시더라.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갈 때는, 예배당 나갈 때는 풀어놓아서 가셔야지 목줄 잡혀가지고 나가는 표정 지으면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아무튼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맞아, 이제 나는 주님을 보는 지혜를 얻었으니 나는 주님 보면서 살 거야. 평강의 은혜, 기쁨의 은혜 속에서 살 거야. 19절에 평강이요 20절에 기뻐했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쁨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결단 찬송 성령 오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성령님, 주님 보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용서하세요. 아멘. 다 용서하고 나가세요.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최대한 용서하고 나가시면 오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